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목적,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아직 세계 선교의 눈을 뜨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42년 동안 선교지에서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던 때였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그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와 환경과 싸웠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윌리엄 캐리의 배후에는 사실 그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했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안타깝게도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보냈던 아주 건강에 좋지 않고 몸의 움직임이 불편했던 누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에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병상에서 누워있기만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구나.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뒤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인, 도대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 또한 그 기도 외에는 자기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여인, 이 누나, 이 누나의 기도와 이 누나의 헌신의 그 힘을 입어서 윌리엄 캐리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누나는 평생을 누워서 지내니까, 병상에 있으니까 자기 존재 이유를 몰랐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누워만 있고 남의 신세를 져야만 되고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인데 동생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면서 자신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에만 전심전력하라고 나를 이렇게 누워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쉽지 않죠. 남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병상에 누워있게 한 것조차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장에 가서 42년 동안 선교하고 그의 몸을 불살랐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헌신의 희생의 기도가, 바로 누나의 기도가 뒷받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왜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 심장을 만지시고 왜 지금 나를 지금도 움직이게 하고 계신가? 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바울 곁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늘 곁에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해 주십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바울은 법정에 여러 번 섰어요. 재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럼 재판을 받을 때에 혼자 변호하고 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황제를 물러가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만 전하고 예수의 부활과 생명만 전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나 바울 혼자 변명을 하고 자기 혼자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두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있었어요. 누구 하나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나를 버렸다,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의 위대한 점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고 자기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다 곁을 떠나고 혼자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또 얼마나 그들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참 위대하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이 떠났어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느냐? 17절에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 떠났지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신 주님이 계셔서 여기 내게 힘을 주셨다. 이 말씀은 힘이라는 건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호흡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겠죠. 아니면 환경을 좀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랬다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우리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죠. 어느 때는 돈이면 될 줄 알았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어야죠. 또 나는 어떤 권력을 좀 의지해보고 싶고 특별한 대상을 좀 의지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내 삶을 걸었지만 거기서 오는 절망, 좌절, 그것 때문에 온 더 큰 상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식인종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아셀트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식인종들이 새로운 인간이 오니까 이게 새로운 무슨 먹을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호시탐탐 잡아먹을 생각만 했어요. 낮에는 가질 못하고 이 아셀트가 묵고 있는 밤에 그 집에 몰래 그 식인종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밤에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지 그 무시무시한 식인종들도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밤마다 가서 이 아셀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 몰래 밤마다 가서 당신 집을 습격했는데 그때마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칼과 창을 들고 있더라. 그때 아셀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왜 생명을 보존시켰을까? 나를 처음부터 식인종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연장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을까?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 저 식인종들,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일생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선교사들을, 그 식인종들을 선교하는 일에 온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함이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힘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시간을 주신 목적, 돈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린 이 생각을 하지 않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에게 믿음과 구원, 직분과 또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건강과 인생, 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어떤 분은 지금 이제 50까지, 연세가 50인 분도 있을 것이고 뭐 70, 80, 90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뜻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물론 크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거룩한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엔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엔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 또는 뭐 물질, 기회, 은사, 직분, 뭐 믿음, 구원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걸 받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내 뜻이나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에 있잖아요. 지금 저분들이 저기에 서 있는 것은 찬양의 뜻이 있는 거예요. 찬양의 사명이 있어요. 우린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감당할 사명도 있고, 또 내일 5년 뒤 10년 뒤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선이라고 하는, 사명의 배, 사명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내 사명은 흔들림이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 나가리. 나의 힘은 여기 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나는 결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아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아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돌리지 않으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절대로 방향을 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 감당하고 또 주의 일 하다가 조금 힘들면 우리 방향 많이 트는데 방향 틀지 않으리. 더구나 등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모든 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고백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악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법정에 여러 번 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법정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닥친 그 시련, 환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의 힘으로, 바울의 실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건지시고 또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천국에서 자기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는 힘들고 그리고 또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당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면류관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해서 그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산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린 사명을 위해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다. 우연히 왔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서 그냥 바다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사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연로하시고 난 뭐 기운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